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친히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듣는 귀를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6년 파리의 사틀레 극장에서 우리 조수미 씨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가 그 20주년 기념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한 가지 아주 급한 소식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공연을 취소하고 돌아오려고 귀국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말린 거예요. 관객들하고의 그 공연에 대한 약속도 중요한 거니까 해라. 작년은 우리가 다 치를 테니까. 자, 그래서 그 공연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앙코르 곡을 부르기 전에 관객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부고를 관객들에게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로 앙코르 곡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노래가 뭐였나 하면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라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베 마리아라는 이 곡은 원래는 앨런의 세 번째 노래 했었는데 천주교에서 가사도 바꾸고 그리고 제목도 아베 마리아 성모송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 이 가사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그런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성모상 앞에서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래요. 아베 마리아, 자비로우신 성모 마리아여, 어린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은 이 험한 세상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당신의 보살핌으로 우리는 편히 잠듭니다. 쫓겨나고 버림받고 욕받았을지라도 동정여여 이 어린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모여 어린아이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소서. 아베 마리아. 과연 그 마리아가 우리의 그 찬양을 또 우리의 기도를 받을 존재인가? 사실 초대교회 당시는요, 이 마리아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낳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4세기, 주후 4세기경 정확히 말하면 니케아 회의라는 종교 회의가 있었는데 325년,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결정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이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50%는 사람이고 절반은 신이고 이런 논란이 되다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 지위가 많이 올라가죠. 왜? 하나님 신을 낳은 어머니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신이라고 결정이 되면서 마리아의 지위까지 한껏 겹상이 되어서 데오토코스라 이렇게 불리게 됐던 거예요. 데오토코스. 데오라고 하면 이제 신이죠. 토코스 하면 낳았다 혹은 어머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데오토코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낳았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를 따라서. 그래서 마리아를 그때부터 신격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몇 가지 교리가 있어요. 먼저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주보에다 간략하게 좀 해놨는데요. 성모 무염시테라. 성모는 무염, 전혀 죄 같은 게 전염되지 않는 그런 상태다. 왜? 신을 낳았는데 흠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모는 죄가 없어야 한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출산할 때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출산한 후에도 죽을 때까지 죄가 없다. 이게 성모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의 교리.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더러워진 자연 가운데 유일한 자랑거리. 왜?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모 마리아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성모는 죽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몽소 승천이라 하는 교리가 있어요.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이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죄 없는 사람이 누구에 대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법은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가 된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성당 들어갈 때 마당에서부터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말씀은 있어도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중보자다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개혁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개혁교회들은 천주교의 이런 마리아에 대한 교리들을 마리아에 대한 우상 숭배 이렇게 봅니다. 천주교인들은 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아라는 한 인간에게 기도하고 아까 아베 마리아의 노래 가사처럼 마리아여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경에는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야, 마리아 참 문제가 있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마리아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사실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주교 교리대로 하면 신의 어머니가 지금 되었는데, 자, 오늘 이 읽은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는데요. 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어를 우리가 본다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 자,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 기독교에 참 은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은혜란 말 빼면은 글쎄 무슨 말이 될까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인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평안해지는구나.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오신 분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기독 청년들의 그 신앙에 대한 관을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요.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마음의 평안은 그거 위해서라면 굳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조사한 바에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한대요. 누가? 기독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10명 가운데 4명입니다. 우리 요가나 명상하지 마세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다리 꼬고 목 뒤에다 넘기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래서 난 모르겠어요. 저는 몸이 이제 굳어가기 시작하니까 다리가 목에 올라가지도 않지만 그래서 평안할 것 같으면 굳이 교회 나와서 그 짓 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신앙인의 첫 번째 목적은요, 마음의 평안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마음이 불편해지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지느냐? 은혜 받으면 평안해지더라. 굳이 다리 꼬고 목에 안 넘겨도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첫 번째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이제 내일이 우리 성탄절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잘난 맛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삶의 방식,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마리아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그것도 남자도 모르는 시골뜨기 처녀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마리아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동정녀라서 세상에 그때 당시에 동정녀가 마리아뿐일까요? 얼마나 동정녀들이 많았을 거예요. 동정녀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처녀가 있었을 텐데 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이 마리아가 이 주인공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요. 참 작은 촌동네, 쉽게 말하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지금은 그래 촌동네 아니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베들레헴 이렇게 들어가면 빌딩과 고급 호텔들, 지금 가자 지구는 완전히 쑥밭이 되어 있지만 서안 지구는요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건물도 괜찮고요. 온건파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렇게 갈등이 있지 않아요. 베들레헴 지금은 좋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촌동네였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어디서? 나사렛에서.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지? 그렇게 말하고. 아주 나사렛, 베들레헴 그 동네를 아주 낮춰 보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살던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그저 나사렛 베들레헴이나 적은 촌동네에서 그저 대패질하고 목수 출신의 남편 따라 살다가 죽을 그런 여자예요. 좀 불편하지만 좀 다른 얘기 한번 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요, 강아지 이름을 지면 전부 다 뭐라고 대부분 보면 메리, 쫑, 해피 뭐 그런 거예요. 메리가 뭐예요? 마리아의 영어적인 표현이 메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개 이름 정도 부를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신의 어머니가 됐어요. 위대한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거죠. 자, 이 마리아만 그러면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가. 2023년 5월 한 해도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 왕,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자, 대통령 앞에 나가 볼까요? 용산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으면 대통령 보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줄까요? 정치적으로 만나줄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주는구나.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로 만나줄 수는 있겠지요.
그뿐이에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기독교를 정의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응?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요. 내일 우리가 맞이할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 극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요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버리고 결국 그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어요. 믿는 것도. 내가 내 믿음 좋아서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라고 그러니까 싸구려로 아니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그게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늘 살지만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순간 보면은 우리가 은혜에 살면서도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태아는 오늘 마리아는 이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겠지만 태아는 10달은 엄마의 뱃속에 살아야 돼요. 참 이거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불편할까?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운동 좀 하다 움직이면 배가 뒤틀리면 엄마는 죽겠다고 난리죠. 그렇게 10달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미리 나오면 안 돼요. 미리 나오면 인공 뱃속에 또 잘 그 기간을 채워야 돼. 그래야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죽어요.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간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2023년도 살아가면서 내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적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조심하시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하나님의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깊이 들어가면 이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38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오늘날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 상상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엄청난 문제라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 이거는 잘못하면 죽을 일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를 좀 볼까요? 나는, 자, 34절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을 우리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고요.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야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따라는 히브리어는요.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보니까 나는 처녀이니 이렇게 NIV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요 말씀은 이제 36절 보니까 엘리사벳 혹은 사가랴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가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제 나이가 많고 제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18절에 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나 마리아나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대단히 믿기지 않은 일이에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하는 헬라어는 프로바이노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간단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몇 살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마리아도 처녀의 몸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를 알아야 아이를 낳죠. 근데 처녀인데 이제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뭐 해가지고 뭐 혼자도 낳는 거 봅디다마는 이때 당시에는 뭐 과학적으로 뭐든 혼자서 아이를 낳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가랴와 마리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사가랴는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20절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이유죠.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다. 믿지 않았다. 에이 말도 안 되고 무슨 지금 이미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어떻게? 주석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많아서 낳을 수 없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면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어떤 표적을 구했냐? 너 아이 낳을 때까지 너 말 못해. 입을 탁 닫아버렸다. 좀 요즘은 다른 표현이지만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믿었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는 이 말은 못 믿겠다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NIV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How can this be? How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방법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에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모르고 처녀지만 안 되지만 성령이 하실 수 있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아이들이 출생하는 데는 세 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성령님.
있어요.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고는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남자 여자가 어떻게 사랑해서 아이가 나올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와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실 것을 여러 많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모든 백성들은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지만 그 홍해 어떻게 갈라졌어요? 불평하던 사람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민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는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미디안 14만 5천 명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지 알잖아요. 두려워하고 떨며 돌아가 버린 3만 1,700명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드온을 따랐던 300명 그로 인해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미국 남침례교 학장을 연입했던 스카보로 박사요. 한 번은 그 아들이 학교에서 와서는 선생님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아빠 들어보세요.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대요. 글쎄. 응? 아빠 그거 믿어져요? 이런 비과학적인 일들이 이게 믿어집니까? 아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스카보로 박사는 말했대요. 아들아, 아빠는 믿는다. 설령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아빠는 믿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은 없단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칼 바르트는요, 처음에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스위스 알프스의 그 작은 한 동네에 목회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이지적이고 인본적이고 자유적인 신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적이라는 이런 것들은 내 절대로 안 믿는다. 목사가 기적이라는 거 이런 건 안 믿는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오늘도 우리도 고백했지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고백에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칼바르트 마음속에 야 이게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잉태에 대한 부분을 믿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할까? 아니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빼버릴까? 아니면 다 고백할 때 나는 그 부분에서는 입 다물고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20세기에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짧은 기간, 이 지성, 요 지성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기독교의 지혜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조금 어렵지만 NIV 성경 읽어드릴게요.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영화 보니까 뭐 미션 임파서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동정녀 이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다. 데오토코스가 됐다. 이번 성탄절 이제 내일 나오지만 뭐 이번 성탄절 뿐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믿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순종이에요. 마리아는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 속에서 38절에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개역 성경은요 이렇게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비록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 하고 신적인 위치까지 올려놓았지만 마리아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오니. 지극히 낮췄다는 거예요. 참으로 겸손함과 아울러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속담에 보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뭐 할 말이 있다던가. 옛날에 어느 마을에 처녀가 있었는데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르고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동네에서 뭐 처녀가. 그러니까 아줌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애를 낳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어느 날 그 처녀가 빨래터를 나가는데 빨래터에 미리 와 있던 아줌씨들이 그냥 온다고 막 쑥 들어가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말했대. 아니 자기네들은 2명, 3명씩 막 나왔으면서 이게 하나 가지고 뭘 그래? 그랬대.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할 말이 있다. 그런 말. 글쎄요. 오늘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이 상황을 대해서 요셉이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네방네 소문내면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도 가만히 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또 요셉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됐죠. 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나이가 많아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던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지니까 6개월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절 3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확인하러 가죠. 확인하러 엘리사벳에 갑니다. 그랬더니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 안에서 말합니다. 자, 42절 보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너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복을 많이 받아서 순종했나요? 아니면 순종하니까 복 받았나요? 여러 가지로 말해요. 마리아가 복 받아서 믿게 되었어요? 아니면 믿음이 복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순종이 또 믿음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옛날 개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데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개역 개정은 너는 복의 사람이 될지라 이렇게 바꿨습니다만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하니까 믿음이 좋아서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사람이 된 것은요 순종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로 하여금 복의 사람이 되게 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면 이 순종이라는 거 보니까 그래요. 순종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간단해요. 머리 아플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갈등하느냐? 불순종하려니까 그래요. 불순종하려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순종하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라고? 내가 이 나이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떠난 땅이 그 갈대우리에서 2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약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골치 아플 거 하나도 없다고요. 순종하면 돼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머리 아파요. 불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또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 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합시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자, 순종합시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론 마리아가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동정녀를 통해서도 하셨겠지만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쓰는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린 왕자가 여우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나온 말인데, 자,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단다. 제대로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정녀의 이 탄생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믿어지지도 않아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우리 성탄절을 내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를 보면서 이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좀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기쁨으로 내일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